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혹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갑작스러운 박해를 당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데살로니가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데살로니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표현은 그들과 영적 교감을 나누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그들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비록 상황 때문에 떠나와 있지만 바울은 언제든지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17절에서 마음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보면 몇 번이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시도합니다. 사단이 길을 막았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사단이 막았다는 표현은 상황을 요약하는 것인데요. 먼저 극심한 유대인의 공격이 있었고, 둘째로 바울의 육신의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로 법적으로 금지령이 있는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했고 바울은 이것을 사단이 막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면류관을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보아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막음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대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는 2절에 보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을 위로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핍박 속에 있는 자신들을 위해 다시 찾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도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행동이 됩니다.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믿음을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디모데의 방문은 단순한 방문처럼 보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방문은 디모데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찾아온 방문이 됩니다. 핍박 속에 있었던 교회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방문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디모데의 방문을 통해 그들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을 행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행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하는 수고와 사랑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환난 중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어려움 중에 견디는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디모데의 방문이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지만 복음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디모데의 방문은 복음의 진실성을 더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
위로와 그리고 핍박 속에서 견디는 힘을 얻게 되는 방문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의 이런 방문은 시험하는 자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험하여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 교회가 함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 핍박을 받고 있을 때일수록 서로 협력하여서 이 고난과 핍박의 일들을 함께 이겨내야 하는데,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신경이 날카롭게 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마치 누군가 불만 붙이면 서로를 향해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마냥 고난받는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는 늘 그런 불안과 그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상대방을 향해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쉽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다 막히기도 하는 게 핍박을 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곳곳에서 상황을 통해 교회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그러면 교회는 내부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핍박을 이겨내야 하는데 함께 핍박에 지고 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자멸하여서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 때문에 디모데가 가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디모데를 보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한 이후에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디모데를 통해 전해진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마치 복음처럼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디모데에게 듣고 있을 때 여러분 바울 역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아주 큰 도시였고 여러 우상 신전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텐트를 직접 만들며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초창기 고린도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신전에 우상이 가득한 도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 그렇게 초창기 바울의 복음 전함은 고생과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혹 바울 마음 안에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쯤 디모데를 통해 복음과 같이 기쁜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진 것이죠. 바울이 3주밖에 있지 못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결실을 맺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소식,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고생하고 있는데 예전에 내가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서간다는 소식, 여러분 아마 바울에게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할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식이 마치 자신들이 살아있는, 즉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와 동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를 보십시오. 그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있는데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또한 바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서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를 보아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사랑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전반적인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은 상황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도 없었고 몸도 아팠고 고린도의 사역이 어렵기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상황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 리더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도 똑같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이 막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좀 상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교회를, 그 지체를, 자녀를, 남편을, 주변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사랑이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오해를 받아도, 길이 막혀도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과 방법 등을 살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있는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약한 마음이 악한 상황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신앙의 덕목을 가지고 우리는 이 상황들을 이겨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